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만 논하고 말씀을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는 논하지 않습니다. 설교라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속한 일이기에 설교자만 신경 쓰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는 설교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설교를 듣는 회중도 설교자 못지않게 비중을 두어야만 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젖이나 먹는 갓난 영적 아이로부터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이어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만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회중들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만 아니라 어떻게 전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신자들의 심령과 삶 속에서 모종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자는 자신이 전하는 설교 본문은 말할 것도 없고 말씀을 듣는 청중들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청중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음식만 주면 당장 아이들은 좋아하지만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는 좋지 않습니다. 신앙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면 혹시 여러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의 신앙 성숙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중들의 필요를 또 원함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약을 먹일 때 달짝지근한 액체에다가 가래약을 타서 먹이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신앙 성숙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자의 책무고 이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설교와 관련해서 청중들은 아무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설교를 주의 깊게 그리고 말씀을 올바로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설교학 교수인 제이 아담스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책임보다 청중이 훨씬 막중한 책임, 즉 듣고 깨달으며 그 메시지대로 살아야 할 책임을 진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설교는 설교자의 행위일 뿐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설교를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은 거의 갖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교회로 어떻게 모일 수 있었습니까?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고 자라게 되어서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게 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잘 선포되어도 여러분들이 올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교는 절대로 설교자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청중들도 자신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 듣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중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관련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특별히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죠. 부족한 저희지만 언제 제일 크게 격려를 받는가? 목사님이 전하는 그 강의 설교를 듣고 어느 날 제가 거듭났습니다.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요즘에 말씀이 얼마나 달게 느껴지는지요. 말씀을 전했는데 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일 때 가장 큰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그러나 저를 자랑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단 안에 감추지 않고 저 안에 감추지 않고 두지 않고 수단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마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양 행세해서는 안 되겠죠. 저는 통로일 뿐입니다. 설교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방편이고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중생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듣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고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성숙하느냐 성숙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도 결정이 됩니다. 말씀이 이런 정도의 중대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단지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귀로 듣는 차원을 넘어서는 들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오늘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아는 비유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유는 어떤 사실을 쉽게 설명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들과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듣자마자 그 비유의 내용은 이것이다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하면 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은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쉽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목축업에 종사했지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이 비유는 너무나 친숙한 내용입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마 유치부 학생들도 다 이해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갈아엎고 땅을 기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팔레스틴 지방에서 농사법은 이런 일반적인 농사법과는 달라요. 일단 어떤 땅이든지 간에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쟁기질을 해서 땅을 갈아엎어서 씨를 덮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대로 씨 뿌리는 자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도 뿌렸던 것은 이 때문이었어요. 일반적인 농사법에 따르면 어떤 바보가 길가에다가 씨앗을 뿌립니까? 땅을 일궈놓고 씨앗을 뿌리죠. 그런데 왜 그랬는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그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농사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특징을 가진 씨 뿌리는 비유로 제자들을 교훈합니다.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되죠. 그런데 이 씨는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씨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하는 것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것으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 비유하는 표현들 나타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50장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종자에 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씨에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됩니까? 먼저는 깨어서 말을 들어야죠.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간혹 말씀을 듣는 시간에 눈이 혼미해진 상태로 거의 그냥 잠자는 듯한 그런 자세와 태도로 있는 분들을 보면 제가 참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재웠나 싶어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참 민망하기도 합니다. 어쩌다 눈이 딱 부딪히면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들어야죠. 3절에 들으라는 말씀이 나오고 비유가 끝날 때도 9절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나님의 교육의 대헌장 말씀 신명기 6장 4절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말은 이스라엘아가 먼저 나타나지만 사실은 들으라가 먼저 나타나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늘 본문에도 잘 보시면 15절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16절에도 그 말씀을 들을 때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18절에도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라고 되어 있고 20절에는 곧 말씀을 듣고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경우 다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밭은 결실을 맺었지만 어떤 밭은 전혀 결실을 맺지 못한 탓은 듣는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소리만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내가 듣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내가 지금 듣는데 어떤 자세와 태도로 듣는가. 적극적 들음, 느슨한 자세와 태도로의 들음이 아닌 이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로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 근래 저희 청년 중에 한 자매가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싶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말씀이 귀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본문에 나타난 바대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이나 똑같이 다 들었다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왜 좋은 땅은 결실을 맺은 반면 다른 새 땅은 결실하지 못했는가? 무엇이 달랐기 때문인가? 그 다르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까? 똑같이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부득이 헬라어를 좀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헬라어 문법을 좀 언급해야 되겠는데 좋은 땅에 들었다라고 말하는 20절의 들음은 현재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단순 과거 시제를 사용했어요. 헬라에서 단순 과거는 행동의 단순한 발생을 뜻하는 반면 현재형은 지속된 행동이나 반복적 행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듣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듣는 이런 들음의 결과로 결국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제를 구분해서 쓴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길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났다고요? 씨를 뿌리자 새가 가로채어 가버리는 것처럼 사탄이 그 말씀을 가로채어 가버린 거예요. 왜 가로채어 가버렸을까요? 그 말씀을 붙잡았다면, 내 심령이 붙잡았다면 가로채어 가지 못했을 것인데 붙잡지 않은 거예요. 피상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오늘도 그냥 설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당원과 같은 대사장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평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하고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에,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었던 것처럼, 공격해야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말하자면 사탄의 권세에 대한 공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을 수수방관하지 않고 저항했던 것처럼 사탄은 말씀이 선포될 때 가장 활발하게 역사합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 중병이 든 거예요.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을 올바로 전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그렇게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말씀이 도무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사탄이 그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차 십스는 사탄이 우리 눈에 티끌을 던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이유가 있어요. 뭔가 원인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말씀에 대해서 느슨한 자세와 태도를 갖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심령은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탄은 말씀의 영향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 말씀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뿌리 내리기 전에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온갖 교활한 공작을 다 벌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죠. 어느 날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진정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을까요? 진정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갈 때 그들은 그것이 불편했던 거죠. 예수님의 비유, 말씀들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잘못, 위선, 거짓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그 심령 깊숙이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또 3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의 이 귀신 축출 사역을 그렇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사탄의 하수인이면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 취급했다는 거죠. 이들을 가리켜 주님께서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길이 있었던 게 아니죠. 흔히 길을 낸다, 길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밟고 다니다 보면, 동물들이 자주 어떤 곳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지나다니다 보면 밟아서 굳어지게 된 게 바로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해서 싹 쫓아 튀우지 못하는 심령의 상태가 된 것인데, 이게 바로 길가예요. 이런 분들에게는 스펄전이 와도 그 말씀이 그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삶의 변화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지부동이에요.
좀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제의해도 요지부동입니다. 그냥 나와 앉아 있습니다. 물론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얘 그냥 나와 앉아 있지도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정말로 자신이 길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당신이 길가이니 그런 상태로 여전히 있으라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방해하는 사탄과 같은 외적 원수도 있지만 내적인 원수도 있습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진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만 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져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드러나지요? 어려움이 생겨봐야 돼요.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하는 일이 안 되기도 하고 환난과 박해가 닥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16절 17절에 즉시 곧이라는 표현, 말씀을 들을 때 신속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길가와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듣기는 들었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식물이 자라려면 땅 속으로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비바람에 나무는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말씀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기쁨으로 받을 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회심할 때 얼마나 기쁜지요. 그야말로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이전과 똑같은 나무고 산이고 풀인데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안 됩니다. 삶 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감정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없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이 좋지 않으면 신앙 상태도 좋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환난과 박해가 닥친다 그랬죠. 우리 가운데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타락한 아담 아래에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고통도 질병도 어려움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고통 어려움은 닥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은 견디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일반적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떠나고 말았죠.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진정으로 전하고 싶으신 그 말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런 말씀하니까 도대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결국은 수많은 무리들이 다 어디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들은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마치 돌밭과 같은 이런 심령의 상태를 갖고 있는 분들 없지 않습니다. 개척 초기에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한 남성도님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면
그냥 눈물을 그냥 이렇게 닦는 정도가 아니라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새가족 성형부를 진행한 도중에 그분이 칼리벤에 대해서 매섭게 비판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믿음, 처음 들어왔을 때는 좋아해요. 일반적으로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되죠? 항상 그런 기쁨과 감동이 있나요? 물론 그러기를 바라고, 또 저도 그런 감동이 여러분들 있기를 원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지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닥칠 때 그냥 교회 자체를 떠나버리면 그가 일시적 믿음의 소유자임을 드러내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통과 교제가 주는 유익이 있기에 복음 신앙에서는 떠났지만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와 공동체 안에는 남아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토양은 가시떨기 밭이죠. 이 역시 말씀을 들었다는 표현이 1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물은 아래로도 뿌리를 내려야 되지만 위로도 자라서 잎을 뻗어야 되고 가지를 내어야 되고 햇빛을 받아야 식물은 자랍니다. 그런데 가시떨기가 위에 있으면 그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배배 꼬여서 옆으로 뻗어나게 만드는 이 가시떨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것이 그런 것인가?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들이 말씀을 질식시켜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다가 삶이 어렵고 힘들거나 혹은 마음의 욕심, 정욕, 세상의 재리,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일이 슬슬 생겨나면서 그것들이 그 사람의 신앙을 질식시켜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신앙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경우들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세례요한 말씀 기쁘게 달게 받았죠. 그러나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세례요한을 죽여버렸습니다. 말씀을 죽인 거예요.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헤로디아의 그 죄, 헤로디아를 취한 그 죄를 지적하자 말씀인 세례요한을 죽여버렸습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심히 많은 고로 그는 근심하여 가버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죠. 세상으로 돌아간 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밭은 좋은 땅입니다. 20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60배,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만 언뜻 보면 옥토에 속한 사람은 사탄의 유혹이나 박해나 또 환난을 전혀 겪지도 않고 재물의 유혹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앞서 언급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유혹이나 환난이나 박해를 전혀 겪지 않고 결실만 했다라고 보시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야외나 혹은 농촌에 가보시면
잘 기경된 밭을 볼 때가 있지요. 얼마나 고를 아주 가지런히 잘 고랑을 파놓았는지, 뭐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거기다가 씨를 뿌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잘 기경된 밭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밭이 처음부터 그렇게 생겨먹은 밭이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밭도 어떤 밭이었을까요? 어떤 땅이었을까요? 가시와 찔레가 가득했고 돌과 바위가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그것을 일군 거예요. 돌도 걷어내고 잡초도 걷어내면서 그렇게 땅이 좋은 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길가와 같았습니다.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닌데 설교를 들을 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앞서도 말씀드렸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생긴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환난과 박해로 어림을 겪기도 하고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중에도 끝까지 견디고 말씀 앞에 있게 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이 있습니까? 어떻게 아무런 고통과 시험도 없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인내로 잘 견뎌야 되는 거죠. 이름에서 옥토는, 좋은 땅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박해, 어려움이 계속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을 무장했던 사람이에요.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진 자의 특징은 말씀을 계속 듣고 습관적으로 듣고 반복적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즉시 듣고 환난에 시들지 않도록 깊이 듣고 세상적인 관심들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듣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듣고 받아들였다. 내 심령 깊숙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윌리엄 퍼킨스라는 분,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분인데 이분이 기독교 기초라는 책에서 우리의 구원에 효과적인 올바른 설교 청취 방식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메마른 심령으로 말씀으로 나와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주의 있게 말씀을 주목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며 심지어 우리의 잘못이 책망을 받을 때조차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 말씀에 의해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보세요. 사도 베드로에게 시험과 환난이 없었습니까? 유혹이 없었습니까? 사탄에 의해서 시험 받았잖아요. 사도 베드로에게 위협과 협박이 없었습니까? 사도 베드로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환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는 넘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사도 베드로는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남다른 이해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심지가 견고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비유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이지 쉽게 설명하는 예화가 아닙니다. 예화와 비유는 달라요. 예수께서 비유를 드신 것은 청중들의 반응을 요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쉽게 계속 쉽게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사람은 언제 삶이 바뀝니까? 지성의 벼락을 맞으면 삶이 바뀝니다. 웬만해서 사람이 안 바뀌죠. 그러나 지성의 벼락을 맞으면 바뀝니다. 이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 다 버려버립니다. 자신의 사고체계, 가치관 다 버립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다 버립니다. 이어령 교수 같은 분이 그런 분들 아닙니까? 석학이죠. 그런데 이전에 그런 것들 다 버리지 않습니까? 연세대 철학가 김영석 교수 같은 분들 보니 철학에 매우 깊이 있는 이해를 갖고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을 살지 않지요. 어쨌든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의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지 쉽게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의도와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이는 말씀이 10절 이하에 나타나요.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외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주지 않으므로 비유를 깨달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목적은 그의 교훈을 외인들에게, 바깥 사람에게 감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신 바대로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을 책 잡아서 고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우선적인 이유는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 자신의 메시지, 여기에 흠을 찾아서 예수님의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대적자들이 비난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성전을 헐라 사람만 이렇게 세우겠다는 말씀도 실제적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예수님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처럼 적대자들이 비난할 수 없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이유가 있지만 더 분명한 것은 무슨 말씀이죠? 그들이 알거나 깨닫거나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요. 이거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메시지를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니 이거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진 제자들조차 비유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못 깨달았어요. 그러면 뭐지?
도대체 왜 비유로 말씀하였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왜 듣기는 들어도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과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나 뵈었고 입술이 부정한 자는 사실을 알게 되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사야가 나서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는 사역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사역이에요. 이건 뭐냐? 심판을 가리켜요. 그렇게 지속도로 수백 년 동안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더 완고하게 만들어 마침내 심판을 자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이사야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셨는가? 마가가 구약 성경 문맥과 똑같은 의도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은 영원히 숨기시는 것이 아니고 숨겨진 것을 알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 목적은 알리는 데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마가복음에서는 비유를 듣고 너희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 아니고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내가 역사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권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말씀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는가? 남다른 이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께서 비유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예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내려가지요. 그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시죠. 빌립이 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자 가르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때 깨달음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그는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아무리 명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외인이라 그래요. 외인. 밖에 있는 자들이라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믿을 가능성이 앞으로도 전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들의 불신앙과 완고함이 계속되는 한 외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외인이 있어요. 도대체 되는 소리를 해야 되지. 진화론을 말하면 과학인데 창조를 말하다니 그것은 맹신 아니냐.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입니까? 진화론은 신앙이에요. 진화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일반 사람들 과학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믿지 못하는 성경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느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였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바로 그 부류에 우리가 속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접신한다 그러는데, 그죠? 뭐 신이 내린다 그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계시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일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안내하고 이끄는 준비 사역이에요. 일단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저의 설교이기 때문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탄은 말씀의 실을 가로채워 가버립니다. 이름에서 설교 청취는 영적 전쟁입니다. 설교를 올바로 듣는 일을 방해하는 존재는 사탄이에요. 근데 사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염려, 대리의 유혹, 환난과 박해, 온갖 어려움들이 우리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안팎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땅에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득했습니다.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은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가득합니다. 배배 꼬여 있습니다. 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내쳐버리기도 하고, 삶이 좀 어려우면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무슨 성경이냐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척박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그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야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불을 내릴 수 있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잠이 잘 온다 그래요. 예, 그렇게라도 하시는 거 좋습니다. 잘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내용들을 잘 마음에 간직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그 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시간 말씀을 듣는 일에 저희가 마음을 드리는 것은 말씀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방편이요, 말씀만이 살아있는 영혼이 힘을 얻는 수단이요, 말씀만이 우리를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만드는 영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고 이 말씀을 즉시 받아듣고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사탄이 가로채지 않도록, 환난과 박해가 당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과 또한 유혹과 재리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때 우리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열한 사탄의 영적 전쟁에 저희가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두고 우리의 생각을 주의 말씀 앞에 내어놓고 오로지 주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또한 싹을 내고 줄기가 나고 또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풍성하게 결실을 맺어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현상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일 찬송가 239장 이 찬송은